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 많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확신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예배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찬송가 500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감사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처음 수확한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로 토실절이라고도 하고 날짜에 대한 개념으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제사의 의식입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농사와는 관계없는 도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맥주 감사주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이게 지방에 내려오니까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는요, 그 시기에 수확하는 작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1년 중에 오히려 가장 큰 절기로 인식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의미가 크게 느껴지는 지역일수록 감사의 절기를 바라보는 생각도 더 크고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알고 그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황소를 무로 바꾼 욕심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각색이 되어서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무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크고 좋은 무들을 수확해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 고를 다스리는 관리에게 가서 감사의 선물로 드렸더니 이 관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에게 선물로 들어온 것을 살펴봤더니 황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농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이웃에 살고 있던 욕심 많은 부자가 들었어요. 아니, 무를 드리고 황소를 얻었다고 하면 내가 가진 황소를 가져다 드리면 혹시 논이나 밭이나 이 땅까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서둘러서 황소를 끌고 가서 관리에게 선물로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관리가 자신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 있나 하고 보았더니 마침 창고에 농부가 가져온 커다란 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 많은 부자는요, 황소를 드리고 무를 받게 되므로 자기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알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농부는 비록 무 하나지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 욕심 많은 부자는 감사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진실하고 참된 감사는요, 감사를 받는 대상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더 큰 감사를 얻게 되는 이유가 되지만, 꾸며진 감사와 형식적인 감사,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거짓된 감사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영국의 신앙개혁과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는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시골에서는 보리의 수확과 함께 마늘, 양파 등의 작물을 거두고요, 또 봄에 심었던 채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드리는데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왔음을 감사한다는 의미,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충분히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많은 부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 농부와 같이 비록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맥주 감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와 참된 감사는 어떤 것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사울 왕과 백성들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들은 남기고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뜻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요. 사울 왕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분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왕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의식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지키라라는 말은요. 순종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온전히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참된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회 중에 잊지 않고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절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형식에 치우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과 고백이 있을 때 더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참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은요, 확신과 희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6절에서 7절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헛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거나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는 달리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세리가 예수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성과 힘과 수고를 다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참된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거나 또는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연약하고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다스리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신이 얻은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면에서는요, 첫 번째 것을 의미하고요, 질적인 면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의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수확은요, 식물이든 가축이든 긴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중한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경한다 라는 말은요, 무겁다, 영화롭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말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정성을 함께 드리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7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을요,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을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는 지금의 그 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지금의 이 순간은 이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 시간은 그동안 헤어져서 만날 수 없었던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어떤 감격과 영광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9명의 문둥병자들의 9명의 이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일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에는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와 경배를 먼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첫 번째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많은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첫 번째도 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또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되고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의식과 자기 삶에 붙들려 감사를 잃어버렸던 9명의 나병 환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과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권능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과 자기 욕망을 먼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먼저이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믿음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삶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보혈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가정에 아름답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